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이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흐름이죠. 어떤 변론, 어떤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이름을 이야기하고 모든 이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거는 참 주변에 항상 그렇지만 헬라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헬라 사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헬라 사회를 이끄는 모든 어떤 리더자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이든지 학교나 이런 데서 있어 모든 이 사람이 사회를 이끈다. 사회를 가봐야 큰 사회는 아닌데, 조그마한 우리나라 도 정도도 안 되거든요. 큰 도시라 해봐도, 도가 뭐예요? 어림도 없지. 많아봐야 인구가 한 도시에 많으면 5만입니다. 많으면. 우리나라 군 정도, 그 정도 인력. 그리고 그리스 전체의 인원이, 헬라사의 전체 인원이라고 하면 헬라사의 전체는 크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하는 사람들은요, 참, 곳곳에 어느 누가 하고, 이렇게 다 손을 꼽을 수 있는 당시에, 그래 봐봐야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널고 보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저 사람이 한다면은 뭐든지 따라야 돼. 어쨌든 복종을 강요하든지, 순종을 강요하든지, 굴종을 강요하든지 간에 따라야 돼, 따라야. 그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전화기를 쓴다든지, 아무거나 외부와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게 쉽게 접한다면요, 또 다른 거죠. 특히 인터넷에서 지금 하는 건요, 또 다른 건, 지금은 어느 누구를 참 존경해야 된다, 어느 누구를 복종해야 된다,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요,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런 게 2000년 전에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어떤 논리적인 내용을 볼 때, 이름, 모든 이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어떤 것 갖고도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만물, 발 아래, 만물을 발 아래. 이제 그래 두고 도대체 예수님을 나타내려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어떻게 묘사되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묘사해야 되는 요 내용을 하다 보니까 몸을 이야기해야 돼, 몸의 형태를, 즉 형태를 이야기해야 돼, 형태를. 이럴 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 막연하게 예수님은
참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 왜 끝이 버리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신화의 제우스 신. 그 우리는 지금은 아무렇도 않지만은 헬라사회 안에서는요, 그 신이 최고라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이야기하는 모든 이름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제우스 신이 있는 거죠. 제우스. 신들 막 짜다해놔도 제우스 신 가면은 최고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중의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중에 그것을 또 로마 신화에서는 그 제우스 신하고 결혼하는 또 이런 이상한 또 이야기하고 아폴로라 부르는. 그리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즉 일반 헬라 신화 속에서도 섞여버려야 되는, 섞여버리면요 흔적이 없는 겁니다. 헬라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신들에 대해서 독특하게 차별하고 할 수 있는 건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으로 있던 하나님을 신들에 있는 세계를 파괴시키고 그들 자체에 대해서 무용화시키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오늘날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가 남아있나요? 누가 그것 갖고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영향받는다. 지금은 어림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은 적어도 구분하는 거죠. 당시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죠. 2000년 전 같으면 교회라는 이름도 별로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도 몇몇 사람들이 쓰는 어떤 단체 이렇게 모여서 지역마다 이렇게 모여서 잠깐 해압하는, 그리고 배움이 있는 그런 내용에서 쓰임받는 보잘것없는 단어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신에 대한, 즉 어떤 그 단어는 단어인데 이름은 이름인데 그 이름에 귀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 단어를 찾아내는 거죠. 우선적으로. 다른 모든 사물에는 다 귀신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귀신들이 전부 다 실제로 귀신이 있다 없다라는 건 다르고 귀신의 어떤 위치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사에서 신의 이름이 연결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또 다른 명사가 있었겠지. 전혀 없었다 하면 그건 또 아니겠고. 근데 이 내용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은 아마 놀라운 어떤 체험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사회가 남겨진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에 접하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해당 제도가 있고, 해당 제도, 자기들의 조상, 사도 바울의 조상으로서 한 600년 정도 이전에, 한 5, 600년 이전부터 있었던,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바벨론. 그때부터 있었던 내용이 전통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니고 헬라 지역에 가까운 터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도 바울이 볼 때, 헬라사에서 나오는 거 볼 때 회당이란 말 자체를 어디든지 이야기했다가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통용이. 그래서 이스라엘인으로서 회당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회당이라는 이 내용이
그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좋은데 이 해당이란 단어 대신에 헬라사회가 편 쓰고 있는 단어를 연결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찾은 것이 교회라 하는 단어가 될 수가 있다.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해당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성행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닌 터키를 넘어버리고 터키 지역에서 계속해서 저쪽에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유럽에게서 쭉 고린도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일직선상에 비슷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오던 그 여행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에베소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터키 쪽에서 볼 때 헬라 쪽이 가까운 그리스가 가까운 즉 터키 내에요. 에베소. 그런데 에베소 1장이라 하는 것은 에베소 있는 성도에게 보낸 거니까 이건 어디서 보내냐면 헬라 지역에서 보낸 거예요. 지역을 조금 머리에 좀 두는 게 좋고 지도를 갖고 보면 훨씬 좋고 터키라는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시리아 지금 현재 내전이라는 시리아 그걸 지나면은 그 전부 다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갖고 위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가면은 터키고 거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에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바울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는 갈 데 없다, 갈 거 없다.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터키 쪽으로 해갖고 그것을 터키 지역만 하려고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려 했는데 꿈에 한 꿈을 꾸고는 우리 와서 도우라. 그때부터 건너가는 것이 유럽이잖아. 그때부터. 그 유럽에서 할 때 고린도는 유럽 지역에 해당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런 유사한 어떤 기능을 사도 바울이 고민한다. 오늘날 우리는 뭐 그런 고민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데. 근데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사춘기라고 하는 요소는요.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자기 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런 몸의 현상이 도대체 어떤 내 인생 전체에서 이걸 가져야 되느냐, 어떤 의미를 두어야 되느냐. 근데 그런 의미를 아무도 고민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그래 하고 소문이 안 났을 때에는 소문이 안 난 대로 넘어가지만은 소문이 난 지금에는 뭐 책을 봐도 어디 자료를 봐도 너무너무 쉽게 그걸 갖고 풀어놓고 언젠간 하면 지나는 하나의 과도기다. 그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본다. 우리가 여기서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찾은 그 단어와 같이 창세기 2장에서 내가 그 자리를 창세기 2장에서 그 내가 교회가 시작된다 하는 이 내용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춘기 때에 이걸 볼 수만 있으면은 그런 자세를 나도 한번 견제해봐야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들은 대로 고민을 시도한다면은 현재 보내는 사춘기 누구든지 만나는 그 사춘기 또 그 사춘기를 지난 사람들은 그 사춘기를 당하는 아이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해야 돼요. 사춘기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이야기해야지. 고민은 실컷 했는데 바른 길이 안 나온 거예요. 바른 길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 사춘기 때에 뭐 꼭 사춘기라 해서 그거 할 거는 좀 나이를 통해서 그거 할 거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의 자기의 정체성,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이 많아지는 때예요. 사춘기라 그래요. 나이라기보다는 또 몸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그 기간 자체가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말을 안 했으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에다가 그만 파묻히다 보면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사람 만날 자신이 없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몸에 일어나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참 바른 건지, 이야기를 안 들으면요, 자꾸 자기에게만 결속돼가지고, 행동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 그럴까. 일반적으로는 사회성이 있더래요, 사회성이. 자기만 바라보는 그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남자들은, 대개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춘기 때에 자기에 대해서 현민하고, 안 그러면 그 참 사회성이 부족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회를 저항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거예요. 사춘기 볼 때는 별로 표 안 나다가, 사춘기 조금 지나면서 내가 뭔가 한다, 내가 뭔가 해야지 하고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요소를 갖고 할 때요, 거기서 부딪히거든. 도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나타내는 일이라군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 애들, 청소년들 범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총을 가지고 그냥 쏘는 거죠. 총 쏘고 나서 실컷 쏘고는 아무 의미 없면서 총을 쏘고는 자기도 자살해버리는. 즉 내가 죽기 전에 내 같은 사람이 살아가 뭐 하겠어. 근데 다른 사람 좀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죽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한단 말이에요. 죽는 것에. 동경을 하죠. 죽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내용이 하나의 교회 목사가 성경의 구절을 두고 그냥 성경이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이 내용의 어떤 강조보다도 사회에다 미치는 영향이 개인을 통해서 사회에 미친 영향이요 사실 시대합니다. 이것이 이런 표현 하나가 바뀌고 요거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응용해보겠다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에 하나의 분명한 요소, 어떤 그 차이, 이걸 우리가 감지해야 돼, 감지. 그 창세기 있는 내용이 아니야. 남자로부터 태어나서 남자로부터 불려지는 여자,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이라네, 남자로부터가 아니네요.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치아 선적 여자라 하라 이름이 나오네요. 남자에게서 치아여 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요 표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이 이름 붙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나타내는 요소의 남자지, 이름이 붙어진 거지. 실제로 그 실체가 여자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사춘기 때 이걸 분명히 잡아야 돼. 남자든 여자든.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춘기를 통해서 이때 사회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해야지 하는 이쪽으로 키우다 보면은 자기한테 자기만 집중하는 그거로 하다 보면은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어떤 사람은 장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춘기 때 자기 자세를 잘못해버리면.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아니에요. 아니라 하는 것보다도 다르다는.
남자와 다르다.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으니까 남자로부터 나왔은즉 여자를 하리라. 이름이라는 거지. 이름에 단정되어지는 것. 절대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에서 여자들의 위치를 남자들의 밑으로, 남자들의 종소, 남자들이 따라와야 남자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여자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은 남자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성경 전체 기록의 문맥 전체를 이끌어가면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이끌어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지, 여자들은. 여자들에게서 달마다 변화가, 몸에 변화가 오는 요소는 바로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이것이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요 요소에 대한 점검을 여자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속된 남자가 앞섰으니까,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이 달마다 오는 이 변화를 없애버리면요, 그냥 남자에게만 이끌려갈 수 없고, 남자가 혈액한 내려고 막 기계처럼 부려도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달마다 오는 이걸 통해서 이 의미가 뭐냐,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의미가 뭐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내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자에게 없는 여자에게 이런 변화를 주었다. 도무지 이런 생각은요, 정말 미련하고 어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고민해야 돼요. 여인들에게 이 달마다 오는 이 내용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이 숨겨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 남자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엄청난 내용이었어요. 마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남자로부터 남자에게서 취한 여자를 하리라 하는, 여기서는 이름 자체에 불려지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 위한 이름이, 이미 아담은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만나면 다 이름 부르는 것에서 이미 익숙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등장하는 여자는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다 뜻으로 봐야 돼요. 주인공.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 통해서 몸에서, 남자의 몸에 갈비를 취한다, 이것 자체도요, 실제로 남자는 하나의 앞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오는데, 주인공인데 남자들이 앞서서 그 주인공의 길을 트는 그런 요소 같아요.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말단 부분에 봐서 억지가 아니냐 그러지만은, 창세기 2장 1절에 여자들이 여기서 교회를 찾는다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여자들이 누구든지 사춘기 때 교회를 딱 찾는다면요, 2장 1절 지나서 2절 3절은 전부 다 여자를 대상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2장 1절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어쩌면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한 내용을 추가로 들어갔다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 3절은 별도거든요. 그거는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일곱째 날이, 이렇게 일곱째 날이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2절에도 일곱째 날, 세 번 나오나? 2절에 두 번 나오나요? 일곱째 날, 2절에는 두 번 나오네요. 일곱째 날을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3절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라고 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네 번이 바로 여자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정상이라. 이 당시의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 아주 특이한 내용. 일곱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근데 그
일곱째날을 구태여 지칭해갖고 3번이나 복주사 안식하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남자들을 복주냐 여자들을 복주냐 여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7째 날 복을 누가? 여자들에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사실은 여인이 먼저 등장하는 거죠. 남자보다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존재가 있었는데 남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 존재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3장 15절에 축복하잖아요. 여자들을 축복하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하고 싸움이 사탄하고 대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벌 주는데 여자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사춘기 때 여자들이 사춘기를 보내는 요소에 이 특이한 이런 정상을요 사춘기 때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